저번 유튜브에서 방언과 통역을 올렸었습니다. 과연 몇 분이나 이해했을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방언에 관련해서 여럿 올라옵니다. 그 사람들 하는 방언을 몇 개 올려볼까요? 이 원 선교사라 하는 자입니다. 오 야라바라바라 센다다 바라바라야 오 야라바라바 바라바 스겐다 야라바라 야라바라 바라 야라바 센겐다 야라바라 바라바라바. 그리고 정목사라는 자입니다. 오샤 야르기야 바르바라야 오라라 샤르바르기야 바르기야 사르비야 바르기야 바라기야. 혀를 떱니다. 용필이 방언이랑 비슷하죠? 남보 야라발라 야라발라 하는 용필이. 용필이는 우리나라 방언의 선구자입니다. 다른 목사들 보면요, 백뮤직을 크게 그냥 막 드럼 치고 그냥 백뮤직을 크게 가지고 여럿이 막 떼창을 하니까는 자세히 알아듣기도 힘들어요. 초자연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방언기도 거창하네요. 그래서 제가 들어봤습니다. 라라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 얄랄랄랄랄랄라리야리야리야리야리 얄랄랄랄랄랄라리야리야리. 이게 초자연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방언 기도입니까? 이런 거 듣고 있으면요, 제가 정신병동에 앉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또 이제 여목사인데요. 발라리아, 레슈 발라리아, 샬라 발라리아, 레샤 발라리아, 얄라 발라리아, 랴캬 발라리아.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소서. 발라리아, 랴캬 발라리아, 레슈라바. 천군 천사들은 기도를 도울지어다. 야 발라리아, 레슈에라바. 그 유튜브 보시면 누군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런 거 이렇게 여러 들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비읍 바람이 들어가는 바입니다. 야라발러 바라발라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끝에 발라리아, 레슈 발라리아, 공통적인 그게 어디서 왜 그럴까? 로마서 8장에요. 너희는 무서워하는 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라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말로 그냥 아빠로 하세요. 그냥 히브리어로 아빠. 아버지는 아버지죠.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아바, 파덜. 그래서 미국 여자들 제가 들어본 방언을 보면요, 걔들도 발음을 많이 해요. 바라바바바바 막 해요. 왜 그러냐면 아빠, father 이런 게 익숙해서 그런가 봅니다. 우리나라 또 마찬가지죠. 아버지 하면서 그런 소리 지르면서 기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주 익숙해져 가지고 저기 바바바바바바 이렇게 되는가 봐요. 정말 아무런 뜻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냥 막 저기 있죠. 막 저기 열심히 하다 보면요. 바바바바 해다가 단어가 첨가가 돼요. 그래서 마치 유창한 방언이 한다고 그럽니다. 다 용필이 방언 따라갑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이것들을 올리는 이유는 청돌이 종순이 데우스들이 더 이상 구라방언 연습하지 마시고 정신병 걸리지 마세요. 이 말씀을 올리는 저는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제가 말씀드린 그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듣는다면은 좋겠습니다. 성경에 방언을 통역한 역사적 첫 인물은 누구일까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방언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일까요? 아브라함은 사도행전 7장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라고 했으니까 그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고장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사레를 만나 결혼하고 늙음하게 하란으로 이주하고 75세에 가나안으로 출발했으니 갈대아인의 방언을 했었겠죠. 이게 인문학에서 말하는 수메르어인지는 저는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으니 가나안 방언을 배웠겠죠. 가나안 방언을 했겠죠. 창세기 14장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을 쓰니 아브라함이 썼던 방언이 가나안 방언, 히브리 방언이 되겠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하였습니다. 즉 히브리 방언들로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들을 예수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가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여기서 모세와 모든 성경에 쓰여진 말씀들을 말하는 것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말씀들 속에 감추어진 자기에 관한 것, 즉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통역을 처음 하신 사람은 예수입니다. 세례 요한은 방언 통역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율법의 선지자지 진리의 말씀의 선지자는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하실 예수님의 등장을 알렸습니다. 내가 성경의 말씀들을 한국말로 한다. 그러면은 한국어로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한국말로 말한다. 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 말씀들을 진리로 깨닫는다. 깨달으니 내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온다. 이게 방언 통역을 한다입니다. 예수님 전까지는 세례 요한까지는 방언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방언을 통역하시는 첫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나요? 테오스의 영이 있는 사람만 이해합니다. 지금은 당장 이해 못하더라도 테오스의 영이 있으면 결국은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뺀질뺀질 세상 속에서 굴러다녀도 여러분의 육체 사르스와 함께 있는 데우스의 영은 깨어납니다. 깨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뭐가 언약입니까? 이게 언약입니다. 뭐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죽어서 또 영원히 또 천국에서 사는 게 언약이라고요? 제가 하는 말은 데우스의 영을 가진 종돌이에게 하는 말입니다. 종교인이거나 무종교인이거나 데우스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데우스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자, 하지만 사람의 육체와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온 데우스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절에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 말씀이 언약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겠다.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감이 오시나요? 탄식과 한숨이 나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말씀들을 씹고 씹어 되새김질해서 진리를 먹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잘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기도와 데우스의 기도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육신의 기도는 맨 뭐 달라고 조르고 줄 때까지 밥을 안 먹겠다고 그러고 그러다가 진짜 돼지기도 합니다.
육신의 기도는 주시옵소서 이고 예수님의 기도는 주시겠다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반대일까요? 예언, 방언과 붙어 다니는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잘 설명하고 있죠. 예언을 글자대로 보면 미래의 일을 말한다 입니다. 글자대로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미리 알려주는 초능력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의미로 보지 않고 보이는 문자에다가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해석합니다. 이 사실 방언과 통역, 예언, 능력, 병고침, 지식 등 모든 은사는 같습니다. 전혀 같아 보이지 않지요? 왜냐하면 영이 깨어나지 않아서입니다. 육신의 눈이 감기고 마음의 눈이 떠지지 않으니 그냥 겉의 문자대로 따라 생각합니다. 예언, 육신의 낱말로 보지 않고 영의 의미로 본다면 미래에 나타날 일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미래에 나타날 일, 영으로 본다면 쉽지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들어온다가 아닙니까? 그게 미래에 나타날 일이지. 뭐가 미래에 나타날 일입니까? 미래에 4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그런 겁니까? 영어로 보면은 성경에서는 아키포가 천하의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수년 후에 정말 가뭄이 닥쳤습니다. 이것은 그 세상의 미래에 벌어질 일을 모형으로 들어서 영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니라면 2000년 전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 쪽집게 예언은 계속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미리 대비하고 있다가 세계는 지금보다 훨씬 평온해야 되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도 없을 것이고 그 센다이 그 쓰나미도 없을 것이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없을 것이고 아니 미리 예언을 했으니까 거기서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안 일어나게. 굵직한 사건들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멀리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뭐 하나 미리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광주 아이파크 그 아파트 붕괴 사고 그 6명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그 광주의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예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이파크 무너진다고 예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옛날에 기도 소모임에 갔었는데 목사가 각자 자기 옆 사람의 미래를 예언합시다 해서 나는 아무리 눈알을 돌리고 머리를 굴려도 내 옆 사람의 미래가 안 보이던데 다른 사람들은 마치 그냥 잘 보이는 것 같이 술술 말합니다. 내 옆에 앉아있던 사모가요, 나를 위해서 예언하기를 내가 연변의 어느 농장에서 땅을 갈고 있는 모습이 보인답니다. 15년 전인데 저는 아직 중국 근처도 안 가봤는데 그 정신병자들의 모임 없어졌습니다. 그 교회도요, 팔려가지고 다른 교회가 되고 그 팔린 대금은 목사가 먹었습니다. 거기 내 돈도 좀 들어있는데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웬만한 도시에는 교회가 역사적으로 실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대로 그 은사들, 그 기적과 이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들이 소설이 아니라 실제 다큐멘터리입니다. 하지만 카이로스 세계의 주제이신 예수가 이 3차원의 우주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기적과 이사는 없습니다. 대신에 말씀들을 모아서 성경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들이 모아져 있는 곳, 성경책이 곧 교회입니다. 그 말씀들을 모아 하나로 만들면, 그러니까 말씀들을 더하고 더해 하나가 된 말씀을 진리라 합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 요셉은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더하기의 아들 예수는요, 말씀들을 계속 더하고 계속 더하고 하나가 될 때까지 더하면은 생명이 되는 예수가 됩니다. 성령의 은사, 기프트, 성령의 선물들을 더하고 더해서 그냥 합쳐버리면 예수라는 선물이 나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이므로 하나님 그 자체가 모든 말씀들의 완성이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신약에서는 예수가 데우스의 형상인데 구약에는 예수라는 실존 인물이 없는데, 그러면 구약에서 데우스의 형상을 상징하는 낱말은 무엇일까요? 복, 바라크입니다. 신약에서 우리를 예수의 형제로 데우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와 구약에서 복을 주셨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창세기 1장 5째 날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서 복, 바라크가 처음 나옵니다. 이 말씀을 문자대로 보면 이상합니다. 무슨 물고기랑 새가 복을 받습니까? 바닷속의 생물들, 궁창에 나르는 새들은 먼 훗날에 성경을 뒤적거리며 성령의 은사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좀 주라. 기왕이면 병 고침이 좋은데,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나입니다. 이런 나에게 복을 준다는 것은 진리를 알게 한다. 데우스를 준다입니다. 그러니까 데우스가 복입니다. 그러니 잠이 덜 깬 데우스여, 성령운동 하지 마시고 은사 타령하지 마시고 구라방언하는 목사들이랑 이별하세요.